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3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금요 돌파 기도회에는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라 시리즈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23장 6절 사무엘상 말씀을 내가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잘못 적어온 것 같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23장 16절이네요. 제가 잘못 적어왔네요. 사무엘상 23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읽죠. 사무엘상 23장 15절 16절 두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으로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라 두 번째 말씀,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과 나눴죠. 지난주에 본문 말씀 뭐였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이었죠. 거기서는 다윗이 크게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다윗은 다윗 스스로 주 안에서 힘을 얻더라. strengthened himself. 그러니까 주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이기는 교회로 일어나기 위하여.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상 주시는 아버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들 되어 상 받는 교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 뭐다? 주 안에서 스스로 힘있게 하는,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거절들, 싸움들, 핍박, 환난, 고난, 그리고 이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말씀과 같이 크게 다급해지는 상황들은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피해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스스로 힘있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하며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아까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와 같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항상 다윗이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만 해도 알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에 물론 자신이 기름 부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손대면 안 된다라는 그것도 있었으나 사울이 자신을 죽이러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도망쳐 다녔지요. 숨어 다녔었습니다. 그것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다윗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를 돕는 자가 있었으니 그게 누굽니까? 요나단이었어요. 심지어는 사무엘상 20장에서부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을 때 그 스토리 기억나세요?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한 다음에 너네 아버지가 정말 나를 죽이려 하면 화살을 저 멀리 쏴가지고 저쪽 종한테 저쪽 가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막 그거 서로 이렇게 짜가지고 이야기 나눈 다음에 다윗을 구해줬던 요나단의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20장에서 처음부터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음성을 계속해서 주었던 자가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다윗을 향해서 이 사무엘상 20장에서부터 30장이 26장 오늘 읽은 23장에 이르기까지 요나단의 입에서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반복적으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보더라도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사울이 죽이러 온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숨습니다. 수풀에 숨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다윗에게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게 30장 6절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동사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건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용기를 붙돋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이 구약 성경의 다윗을 돕는 요나단은 신약 성경의 성령님을 예표하는 자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헬퍼라는 뜻이죠.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이미 예수께서 자리 잡게 하신 복음의 능력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신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구약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의 때라고 하고 복음서의 영역을 이제 예수님의 때라고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이후 성령이 임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로 일어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이기는 교회로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을 모르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고 가장 가까워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여러분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는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자, 성령과 친밀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보는 것은 성령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붙들린 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볼 것인데, 하나는 무엇이냐? 성령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8장과 20장에 요나단이 왜 이렇게 다윗을 돕는지, 요나단이 왜 다윗에게, 원래 왕이 됐어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사울 이후에 아들인 요나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요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네가 왕이 될 거고 나는 너를 이어 두 번째가 될 것을 나의 아버지도 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세, 자신의 권위,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를 돕기 위하여.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20장에서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의 모든 언약과 다윗을 향한 도움은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으로부터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령님 앞에 또 주 앞에서 반드시 기도하고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식에 머물면 안 돼요. 정말 요나단이 그 다윗을 향한 사랑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그걸 깨달았다는 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단순히 그냥 요나단의 호의를 마치 그냥 이용해 먹고 그냥 받아 먹고 그냥 또 요나단 형이 날 좋아해 주나 보네 이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 안에, 관계 안에 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은 뭘까요? 바로 요나단이 죽었을 때,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노래를 어떻게 부릅니까? 애가를 어떻게 불러요?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사랑은 이 인간 세계에서 남녀 간에 누릴 수 있는 사랑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하늘의 차원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 몇몇 정말 화가 나는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요나단과 다윗이 동성애의 관계에 있어다 이런 말을 하면 전 너무 열받아요. 정말 그분들 찾아가서 막 멱살을 붙잡고 싶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하늘의 차원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기이한 사랑.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드시 씨름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하늘의 사랑의 교통함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성령 지식으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이한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러한 사랑을 성령님께 또 부어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께 붙들리고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들로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에 붙들리는 또 하나의 영역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까 말했듯이 크게 다급한 상황은 옵니다. 마지막 때의 싸움과 씨름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싸우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상 18장에 요나단과 다윗의 첫 만남이 그려집니다. 거기서 요나단이 어떻게 말합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마지막 때의 싸움과 우리를 심히 다급하게 하는 상황들, 그러한 씨름들은요, 오직 성령의 겉옷, 성령의 군복, 성령의 칼과 활, 성령의 띠,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겉옷으로 상징되고 있는 성령의 겉옷, 겉옷은 뭡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여러분의 정체성과 권위겠지요. 군복은 뭡니까? 성령의 보호, 이것 또한 군사로서의 정체성. 또 칼과 활, 무기 아닙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 띠, 진리의 허리띠. 할렐루야. 성령의 전신갑주로서 매일매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주 안에서 스스로 힘있게 하는 자들로 마지막 때를 이기는 자들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두 번째, 또한 이 요나단과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강하게 하는 자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스스로 힘있게 하여, 주 안에서 스스로 힘있게 하여 이기는 공동체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23장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다윗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힘있게 하는 법을 성령을 통해서 배웁니다. 맞습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배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장에 이르러서 자신을 다급하게 하고 크게 다급하게 만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공동체를 어떠한 공동체로 자기 스스로 주 안에서 힘있게 함으로써 그 공동체로 어떠한 공동체로 변하게 합니까? 자신과 함께 적군을 쫓아가서 싸우는 용사의 공동체로서 회복시키고 바꾸고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이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를 데리고 살아온 거예요. 22장부터 30장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 중간중간 승리도 경험하고 한 가족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의 처자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적군이 다 빼앗아가요.
그 상황에 낙심되고 두려움이 임하고 걱정이 임하고 염려가 임하고 그랬을 때에 이들의 태도는 뭐였어요? 다윗을 향해서 그것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다윗을 치려고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다윗 한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도 너무 다급하였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어 용기를 얻더라.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강하게 용기를 얻어 일어났을 때에 전체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할 것이 아니라 가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와야 한다. 적군을 쫓아가 격파해야 된다. 우리가 저 적군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들을 회복해 와야 된다 라는 용사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 한 개인이 어둠의 압박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씨름에 승리하고 성령의 힘을 얻어 성령의 전신갑주로 인하여 주 안에서 개인적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기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 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에 무너지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에 정말 낙심하고 무너지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했을 때 나 자신의 돌파와 개인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삶의 낙심을 주 안에서 힘있게 하여 스스로 강하게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목숨을 구하고 공동체의 승리와 전리품과 잃어버렸던 가정을 회복해오고 재산을 회복해오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원수가 강탈해 간 것들을 되찾아오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성령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뒤에 결국 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을 돌로 들어 치려 죽이려 한 자, 다윗을 크게 다급하게 한 자, 이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 됩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되잖아요. 거인을 쓰러뜨렸던 다윗과 같이 최소한 4명은 거인을 쓰러뜨리는 자이언트 킬러들이 되고, 3용사, 30용사, 300용사, 어마어마한 용사의 공동체로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의 시초가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공동체의 한 개인이 다급한 상황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상황에, 내 처자식 가정이 무너진 상황에, 나의 모든 재산이 빼앗겨버린 상황에, 그때에 다급함 가운데 빠지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스스로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어 용기를 얻더라, 강하게 하더라, 힘있게 하더라 라는 곳에서부터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겨야 제가 이깁니다. 제가 이겨야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그렇게 여호와 안에서 성령의 힘을 입어 성령의 전신갑주로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